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계속해서 자매의 기도를 보았던 것처럼 10장 1절로부터 13절에까지 바울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런 저이라고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나서 지금 바울이 그런 저이라고 말을 했느냐면,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재앙 가운데 바로의 왕의 모든 생각을 꺾으시고 드디어 너희들을 놓아줌으로 너희가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산이 어려움이 막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이기시고, 뿐만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또는 이제는 옛 생활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너희가 이제는 새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출발하는 그러한 복된 나의 백성이 이제는 되었느니라 라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홍해라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건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10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또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늘 인도하고 있었다, 덮고 있었다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한마디로 세례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나의 옛 모습을 이제는 뉘우치고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처럼 성경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 너희의 양심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의 또 다른 뜻은, 이제는 종의 신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의 신분으로 그저 어느 집에서 종살이하던 모습이 대강집 주인 집의 아들로, 양자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과 같은 신분 변화처럼, 종살이하던 그 유대인의 신분이 이제는 더 이상 종살이하는 종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는 바뀌어졌음을 지금 바울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때 있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단지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또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너희 조상들이 마셨던 그 생수,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먹고 마시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육이 필요로 했던 것을 채웠던 것으로만 생각하느냐? 아니라 만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니 그거는 육을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라? 너희의 영혼을 말해주기 위해서. 너희의 영혼이 먹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해 못하고 그냥 육적인 무슨 배를 채우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준 것으로 생각하는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힘은 모습들이 일할 때 무슨 힘으로 살아간답니까? 밥심으로. 네. 예, 밥심으로. 전도사님은 밥 이야기 하시니까 웃으시면서 이야기해서 참 좋으신 모양입니다. 예! 밥 먹으면 저도 좋습니다. 얼마나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먹는 걸 육신의 밥을 밥심으로 먹고 살아야지 힘을 내지, 그러는 것처럼 왜 너희들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 죽어져 가고 굶어져 가는데 그 뭘로 채우느냐 이거죠. 어째서 육적인 보이는 것이 실체인 줄 아느냐?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인데, 그래서 믿음을 뭐라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진다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상상의 세계가 먼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네 영혼이 먼저 비틀어지면은 네 육적인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가 있고, 그 말은 네 영혼이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못 되어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내 영혼이 잘 되면 바울과 같이 뭐랍니까? 내가 살아도 상관없고 내가 매를 맞아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육신의 삶이요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니 네 영혼이 잘 된 자가 범사가 잘 된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람한테는 불평과 짜증과 불만이 없다. 놀랍지. 뿐만 아니라 강건하다. 네.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세상의 약함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떤 세상의 것에서 강한 자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와 센데, 와 센데, 저것들은 뭐 끄떡도 안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도무지 질병으로 어떤 것으로 아무리 흔들어 제끼려고 해도 저 예수쟁이들 끄떡도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할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무슨 전부 다 세상과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혼이 잘되면 세상에 복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목사님들은 좋아하는지 몰라도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신령한 식물을 너희 조상이 먹지 않았느냐, 신령한 음료를 너희 조상들이 마시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은 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죠.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 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그 도가 지나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줬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았던 그들의 그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또 표현했죠.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다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우리가 민수기를 찾아봤죠. 민수기 24장입니까? 네, 25장. 그 말씀에 여러분 정오의 기도회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가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은요, 이방 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아예 그 제사 드리는 의식이 가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성전에 그 여자들이 전부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돕는 뜻밖이죠. 그들이 예배를 돕는 모습은 바로 그 가늠을 위해서 그들이 고용되어 가지고 그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 종교들, 희한한 종교들 보면 희한한 짓을 하는데도 그것이 상식처럼 느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게 미혹당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했었으면 이런 것이 옳게 보이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가늠이라는 겁니다. 다윗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가늠을 했을 때 그 가늠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가늠은 달랐던 것입니다. 육적인 가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죠. 육적인 살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풉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가늠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더 크고 이것이 더 작은 죄 같아 보이지만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은 우리는 크게 보는 죄가 하나님은 조그만하게 보시고, 우리는 조그만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야. 내 마음 아이쇼핑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마음이 완전히 뺏겨가지고 혹시나 하나님보다도 더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이 모습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더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바울이 계속하면서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지. 이 말이 얼마나 건방진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에서 그런 말이 아주 스스럼 없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사업 실패하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사업을 실패한 게 누구 잘못이라고요? 하나님 잘못이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니까. 이런 경우가 없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먹을 것 좀 부족하다, 마실 것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 원망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때가 그래도 먹고 마시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자유는 없었지만 그냥 세상적인 것은 좀 그래도 지금보다 나았는데 이러면서 그들이 늘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 속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역사의 이야기로만 결단코 생각하지 마라.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섰다, 온전하다는 말을 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온전할 수 없을지라도 그 온전이 너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아무리 너희에게 어렵고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어했던 것처럼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한 듯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니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드디어 바울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본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해라?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했는데 이 피하라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의 의미인 줄 아십니까? 원어에 보면 피하라라는 뜻이 달려서 도망가라는 뜻이 달려서 피하는 이렇게 피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뒤돌아서서 쳐다보지 말고 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말하는 의미가 피하라는 그 뜻 속에 함께 있는 의미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 한번 해봐라. 네가 지혜가 있다면 한번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강한 부정으로 긍정을 지금 나타내요. 아주 긍정을 말하고 싶은데 하도 말귀를 못 듣는 것 같으니까 바울이 강한 부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것이 긍정적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알겠느냐.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아니겠느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누구와 하나이냐면 우리끼리 하나가 아니라 이 잔과 떡을 뗐으니 누구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된 것 아니겠느냐. 이미 너희들이 성찬을 배우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실 때에 최후의 만찬을 보내시면서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함이라. 나와 동거함이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 먹고 마셔라. 그랬더니만은 그런 걸 너희가 알면서도 알면서도 너희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 줄 아느냐? 육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면은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도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옛날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때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요 성전 바깥뜰에서 축제를 합니다. 남은 음식들을 먹고 나누면서 거기서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아주 축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제사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찬양으로 또 때로는 막 성령에 이끌려 춤도 춰보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들이 제물을 바치고 나서 성전 뜰에서 그렇게 제사장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제물에 바쳤던 것을 태울 건 태우고 남는 걸 그렇게 먹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적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눈다라는 그 의미는 코이로니아, 교제의 의미가 있다. 교제의 의미. 그 아주 중요한 교제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온 교우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우상을 제물을 우상에게 바친다. 또 그들과 함께 떡을 먹고 마신다.
하는 그 자체의 모습은 이것과 뭐가 다를 바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의식이 너희는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섬기지 하나님을 믿지 하면서 그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 모습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왜 우상 숭배하는 걸 모르느냐? 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왜 깨달지 못하느냐? 여기 성경에서 지금 귀신이라는 단어는 아주 수준 낮은 잡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대단한 귀신에게 영적으로 악한 영 중에 급식 꽤나 높은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잡신을 말하려고 귀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하니까 누가 죽어서 귀신 됐다. 그게 아닙니다. 그 귀신을 조상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귀신을 말하는 것 같다. 우리 집안의 그 귀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악한 귀신들 속에 아주 급시 낮은 그런 귀신. 어떤 그 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그저 점치는 귀신 옆에는 아주 잡기가 들어붙어 있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을 때 그런 것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참여함이 코이로니아라는 단어의 원어 뜻입니다. 참여함, 교제함.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이러한 우상을 숭배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향연을 베푼다. 향연을 베풀고 술과 떡을 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첫 번째 신에게 드릴 때 그 신이 누구냐면 주피터입니다. 주피터의 신에게 건배. 또 두 번째 산을 만약에 돌리면 주피터와 ним프에게 경배, 그들의 신입니다. 세 번째까지 잔을 들죠. 그때는 주피터와 소티에게 경배하면서 그런 자기들의 신을 외치면서 교제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게 만들겠느냐? 여기 이 노여한다라는 이 단어는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가슴에 새겨놓으십시오. 무슨 의미가 그 속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여움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그냥 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안 돼서 노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려서 열받는 노함이 아니라 어떤 노함이냐면은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데로 딴 사람에게 갔을 때 그때 끌어오르는 배신에 대한, 사랑의 배신에 대한 질투,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여호와께서 노여워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뭐에 대한 여러분 생각에 분노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분노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예, 다른 거는 막 조금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배신을 때렸다. 그 분노, 그 질투심에 대한 이럴 수가, 어떻게 약속해놓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눈길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도무지 이 분노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다른 분노는 참을만 하시죠. 성전도사님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예, 다른 분노는 물론 못 참는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분노는 그런 거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분노의 원어 단어를 딱 쓸 때에 하필이면 여러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랑의 배신을 당했을 때 끌어오르는 그 질투의 분노를 갖다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인 줄 알겠느냐, 제발 좀 이해를 해봐라. 너희들은 별거 아니라고 지금 우상 제물을 앉아서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잔을 돌리면서 주피터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너희의 모습이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배신을 때리고 있는 것인지 네가 생각을 해라.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6장 14절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지 않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러버, 하나님과 결혼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달려 나오라.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돌아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우상에서 대해서는 그만큼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시작에 와서는 무엇을 우상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 생겼을 때 어머나 내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지. 너무 좋아서도 빼앗기지 말고 너무 슬퍼서도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이 빼앗기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네 마음을 뺏는 나 외에 어떤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래서 네 가정에 원수가 있다라고 말했던 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네 가정에 있다면 뜻밖에도 너는 너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너의 원수가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이것을.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늘 애써야 되는 게 이런들 어떠하리요 저런들 어떠하리요 부자면 어떠하리요 가난하면 어떠하리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이는요 여러분이 그 나라까지 꼬링할 때까지 얼마나 그 마음을 못 배우면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중용의 마음, 자족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요. 겸손한 자, 온유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주님 입에 화내지 않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그 마음을 배우라. 그래야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매는 그 멍에가 오히려 더 쉽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히려 세상의 짐은 니를 망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멍에는 주께서 도우시니 너는 조금 쳐져도 주님이 메고 가시니 너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가벼운 줄 아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절망적인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어머나 저 사람이 이제 낙이 없어서 어떻게 살지 할지라도 힘을 내고 또 찬양하면서 또 나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지. 절망하면서 와 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끌어버리는 일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인생이 자기가 질 수 있는 줄 알고 주께서 돕지 않으면 내 인생은 잠시도 어떻게 보면은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끝이 나고 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너희가 그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우상은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놈이 주는 그 모든 멍에는 계속해서 허기가 지고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계속해서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삶의 끝인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것이. 그러니 오죽했으면 바울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제가 같이 하지 마라. 어떻게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여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몰랐을 때는 모르겠거니와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니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네가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던 것을 잊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 예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그러니 너는 세상과 착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비록 이 땅에서는 너희가 가난의 모습은 가질 수 있고 병든 자의 모습은 가질 수 있고 못생긴 자의 모습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결단코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 너희의 속성은 어두운 가운데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니라. 너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라. 어찌 알지 못하느냐.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닌데 어찌하여 세상 것으로 너희가 만족을 얻으려고 했더냐. 너희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거짓된 거짓의 애비인 사단이 아니라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 주 너의 하나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도 그런 일을 겪으면 너무나 속상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혹시나 세상과 짝하는 여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단장할 줄 아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애를 쓰며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구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수의 칠 가치도 없는 세상에 어리석게 정들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조롱받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본받아 가게 하시고 주님이 최후의 승리를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완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애쓰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심판이 인자심과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여 주옵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비록 좋은 길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아멘. 아멘.